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환경이지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명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세상은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아름답고 복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자 자식들이 미국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비행기 표를 사서 어머니를 혼자 보냅니다. 그것도 편도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보냈어요. 어머니 몰랐죠. 공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여권조차 도난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다행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미 대사관으로 갔고, 대사관이 도와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집에 돌아와요. 집에 와서는요, 참 집을 나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지재단에 들어가셔서 몇 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남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갔다라고 하는 마음 아픈 이야기였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그래서 설날 이렇게 줌을 틀어놓고서 영상 속에 있는 손자의 세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참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주기 23년까지 이 바벨론의 니프로와 그발강가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이 바사에 점령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요. 귀환해라.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하거든요. 주전 538년부터 1차 귀환, 그리고 이제 458년, 한 100년쯤 지나서 2차 귀환,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나서 3차 귀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국에 가고 싶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제사를 그리워했던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으면 무엇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하죠.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가면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5장에 가면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마칩니다. 자, 성벽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봉헌식이 미뤄집니다. 주보에는 이 성전 낙성식이 뒤로 미뤄졌다 하는데, 이거는 그 성벽의 봉헌식이 미루어졌다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완성되어졌는데, 그죠? 봉헌식이 미루어졌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 이 성곽이라고 하는 건요, 건물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계시하는 계시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완성, 성벽의 완성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완성, 성령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룩한 몸으로서의 완성을 상징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려지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학사 에스라의 등장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어렵게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난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이 느헤미야서 13장 속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13장에 가서 봤더니 1절부터 3절까지 이방인과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노예처럼 살던 그 바벨론, 바사의 생활을 떠나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마음이, 이방인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전의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옛날 사람들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설 명절이 되면 제일 바쁜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점집. 근데 그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대요. 안타깝죠. 왜 그래요? 옛날 것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종교의 그 울타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 그들의 그 개혁의 모습을 보니까 4절로 9절에, 13장 4절로 9절에서 침범한, 거룩한 곳을 침범한 이방인들을 쫓아내요. 예. 그들은 거룩한 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곳 성전에 이방인이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그런 추한 모습인 거죠. 세 번째로요, 13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직분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들을 회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은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야, 고향으로 돌아갔다, 성전 건축했다, 우리 제사 드린다 그러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빛을 잃은 등대였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말씀에 의한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가서 보겠습니다. 7째 달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의 첫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읽었다예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읽다, 소리쳤다,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 표를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는데,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전념하자 그랬는데, 그 첫 단계가 읽는 것.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덧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한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강독하면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첫걸음이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의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뜻일까요? 기독교 용어 상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멘으로부터 시작되고 축복받고 풍성함을 누려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의지를 초월하여 아멘의 탄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서도 아멘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만국 통용어가 됐어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강의하던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아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우리의 의지 표현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선언에 아멘하는 것이므로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도장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성경을 그저 읽고 지나가고 이렇게 성경을 앱으로다가 읽는 게, 그걸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그러자 말씀의 열매가 맺혔어요. 자, 그들은요,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제가 간단하게 PPT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열매가 맺혔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멈추었다.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켰다.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다. 예. 이게 그 시대에 그들 속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이방인에 결혼했던 것을 멈추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행인 거죠.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던 걸 멈추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켰어요. 오늘날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안타깝습니다. 물론 율법적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복음적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날의 주일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형제와 전도 대상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삼고 실천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소득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마 그들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 그들은 깨달았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폐했던 그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들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치고선요 돌아와서 근데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누가 어부예요? 예수님이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건 누가 더 능할까요?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데 성공한 이유는 그날따라 물때가 그 시간에 딱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더니 그물에 고기를 잡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로 깜짝 놀라는 일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발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들, 어떤 기적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 기적을 설명할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첫 번째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순종하여 고기 잡았을 때 주님 또다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 아멘의 삶을 살자.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 반석이 되어졌어요.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거듭남.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열매는 회개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9절에서 보니까 다 울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신약에 오면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 이렇게 많고 많은 성경 말씀을 전해주셔도 될 텐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왔던 삭개오,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예수 자기 집으로 모셔두고 들어간 후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줄 알고 돈을 모았던 그 사람, 세상에 그거 놓쳐버리면 죽는 줄 알고 긁어 모았던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실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의 열매는 사명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너무 좁게 봐요.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사명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직분, 회복되는 역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맺는 열매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이 안 되고, 예배 후에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한 게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손 놔버린 그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의 열매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좁게 쓰기도 하고 넓게 쓰기도 하는데, 좁게 쓰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요.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조금 넓게 쓰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죠?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그죠? 포리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은사와 사명이 회복되어지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넓게 볼까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교단과 교파와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시간과 역사,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도 100%의 하나님 백성. 용광로를 거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쳤어요. 환난도 지났어요. 모든 시련도 다 거쳤어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순도 100%의 하나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신앙의 첫걸음이 거듭남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사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열매에 맺어져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돌아와서 힘들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곽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늘 생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으로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졌고, 아니 이방인과 다른 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세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을 때 하나님 그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 그래 나도 갖출 건 갖추었어, 나도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야, 나도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직분자야, 나도 이제 역사를 가졌어.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의 생명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오늘 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모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한데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온전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100% 순도 100%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